감사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도 참석을 하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도 이제 한두 번 참여를 했거든요. 그 뜨거운 열기가 있는데 오늘 금요기도에 역시 그 열기 못지 않습니다.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어른들은 꿈을 꾸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 말씀 잠깐 나누기 전에 감사 제목 잠깐 하나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어려운 일이 좀 잠깐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치매가 있고 어머님도 있는 걸 다 아실 텐데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 급작스럽게 입원하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넘어져서 병원에 가셨는데 결국 그 치료하다 보니까 간염, 황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좀 많이 심각하구나라고 발견해서 치료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이 정상 수치가 30에서 40 정도인데 240까지 수치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B형 간염이면 최소 2주 이상 병원에 계셔야만 됐고 또 C형 간염이면 한 달 넘게 병원에 계셔야만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데 감사하게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동시에 박수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많은 또 병환자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알지만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집회를 하고 있지만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주께서 오늘 밤에도 특별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챗 GPT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무엇을 많이 아느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들고 질문만 던지면 답이 척척척 나오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추론도 깊이 하고 세계적인 자료들을 서치하고 내가 모르는 언어들까지도 서치해서 찾아가지고 정보를 착 제공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아는 시대가 아니라 얼마나 질문을 잘 던지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작 이 수많은 정보들은 쉽게 얻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질문들 너머에 진짜 중요한 질문들을 하는 것을 놓치곤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많은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고 우리의 초점인 것이죠. 진심 어린 질문은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이끌어냅니다. 단순한 호기심의 질문은 우리를 어떤 편견에 가두고 내 생각을 합리화하고 정당하는 데 그치는 데만 정보를 이용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질문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으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고상한 질문입니까? 너무 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의 의도를 간파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실문의 내용은 참 좋은데 그 동기가 뭔가 뒤틀린 거죠. 잘못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난 잘 알고 있거든요. 나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자기 교만한 마음에 의해서 비롯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파한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기보다는 율법의 내용을 되물으시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정말 어떤 내용을 주목해서 그 사람이 보고 있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성경 읽은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해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네가 여러 번 읽은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과연 읽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멋진 대답을 하죠.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완벽한 답을 쫙 내놓습니다. 컴퓨터처럼 질문을 쫙 하니까 전 세계는 모든 정보를 쫙 해서 가장 최고의, 가장 원본에 가까운 핵심 있는 내용을 쫙 들이내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여 던진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네 대답이 옳다. 근데 그 옳은 대답을 네가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지식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행함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고 전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율법 교사와 우리에게 구약적 근거를 통해 더욱 강하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을 잘 알았던 율법 교사에게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답을 해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율법 때문에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율법이 바른 길을 제시하니 이 율법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서 살아가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라는 대답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오늘 말씀 이야기의 뒤편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율법 교사가 당당하게 말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대답은 차마 못하겠고 자비를 베푼 자가 맞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위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같이 하면 살 것이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행위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단편하게 읽기 시작하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예수님의 말 표현에 우리가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그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하게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보통 이런 기도 많이 했죠. 주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내가 알긴 알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치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이웃을 또한 누군가를 발견했다고 보시자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 메시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다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율법을 잘 알아도 율법을 행할 능력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답변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행해왔다고 확신하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심오한 도전을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뉘앙스는 네 스스로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넌 그것으로 살게 될 거야. 너는 완벽한 행위와 완벽한 순종으로 너는 살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잘 알고 행했다고 자부하는 율법 교사의 자만심을 깨트리기 위한 말씀이고 질문이고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윗 구절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위에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여기는 앞에 가로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자칭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순종하면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지만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지금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율법 교사는 자신의 똑똑함을,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시험하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인지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굽니까?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속내, 자기의 옳게 여기심,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속내를 감안해서 이 말의 뉘앙스를 살려본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낼 그 대상은 과연 누굽니까? 그는 여전히 자신을 구원자의 자리에 두고 있고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자신의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깨닫게 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율법 교사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자기 주심적인 질문을 한편의 비유로 산산이 또한 무너뜨려 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부류의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강도들입니다. 강도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강도들은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탐욕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빼앗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거의 죽어가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와서 그를
보듬어 주고 구원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가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뭔가 이동할 수 없는 그러한 거의 죽어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그냥 봤는데 내버려 두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정말 날강도죠, 날강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이 비유로 말하는 이 강도는 누구를 말하는가? 그냥 우연히 말한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자태로 사람들을 거의 반 죽여놓습니다. 무지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비하합니다. 행동하지 않는다고 나는 저들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반대로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택함 받은 백성인데 저들은 이방인이라고 거들떠보지 않고 피해버립니다. 너희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그냥 상종하길 싫어. 너희 땅 지나가지도 않을 거야. 비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종교적인 행위로 그들을 올가맨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돈을 빼앗고 죄악시하며 멸시하고 사람들의 등급을 나누기 시작하고 결국 자신들만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고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얼마 전 JMS 정명석의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많은 정말 충격을 주었는데 맞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소위 말해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고 너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헌금 바쳐야 되고 너는 온전히 헌신해야만 될 수 있어. 나는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야라고 강조하면서 했던 것이죠.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구원을 베푸시는 사람처럼 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의 설교를 하면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많이 헌신해, 많이 봉사해.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야만 너희는 구원 얻을지도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간략하게 추렸는데요,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 비유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말한 문을 통한다라는 것은 이 문은 나는 문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다른 데로 넘어가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절도며 강도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인데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자기가 구원할 것처럼 여긴 사람들은 바로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마치 구원을 베풀 것처럼, 아니 또는 너희는 구원 못 받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강조하고 있는 이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성경 척결 사건 때에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는도다. 아멘. 이 날강도 같은 놈들이 성도들에게 돈만 빼앗는다는 거예요. 종교파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국에서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세를 바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물건 바꾸고 만들고 또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명분하에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장사꾼 노릇, 강도짓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종교적 행위, 율법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천국문을 열고 예수를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갔는데 남들도 못 들어가게끔 막아버리는 종교파리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잘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이 훌륭하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행복한 모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막 열기가 느껴진다, 다 좋은 것만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온전히 깨달아갈 때에 참된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선이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선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분명히 보았어요. 거의 죽어가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요. 근데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면 제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로 여겼던 제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기대했는데, 그들은 강도짓까지는 안 한지 모르겠지만 피하여 도망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어요.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살고자 지나가 버렸어요. 이 말씀은 이걸 뜻합니다. 그들의 비인격적인 어떤 모습, 그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라는 것을 질타하기 위한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한계,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리고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강독대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약 1000m 높이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30 몇 킬로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빗물이 쫙 내려가지고 골짜기 형성된 곳이죠. 이게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30 몇 미터를 쭉 내려가는 길이에요. 해발 1000m 높이에서 밑에까지 내려가는 길목으로 쭉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굴곡이 많지 않습니까? 짐승이나 강도들이 숨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은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죽이고 돈을 빼앗기에 쉽은 곳이었고 자주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잠깐 멈추면 안 돼요. 그 지역을 휙 하고 지나가야 돼요. 낙이 타고 빠른 걸음으로 슉 지나가야지만이 그나마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두운 시골길을 가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를 타고 그냥 슉 지나가는 거죠.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에버랜드 제가 사파리를 가봤는데, 사파리 가면 차를 타고서 지나갑니다. 사자가 있는데 차가 멈추고 문을 연다고 보십시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 있으니까 그나마 안전을 보장받고 사자 구경도 하고 호랑이 구경도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귀를 타고 그곳을 지나간다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 안에서 나귀를 타고 쑥 지나가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강도떼들 또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냥 지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네가 저기 누워 있어봐. 강도떼 중 한 명에 피를 묻힌 척하면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네, 착한 사람은 내려와서 그를 돌봐주려고 하는데 그때 강도떼가 쫙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슝 지나가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피하여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다못해 차를 가다가 시골길에서 누구 만났는데 사람 태우는 것도 부담스러운 요즘에 그 사람이 쓰러져 있긴 한데 내가 차를 세우고 멈추면 내가 강도 만날 수 있는 지역이라니까요.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안전한 나라니까 그런 염려가 별로 없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를 가면 길거리에 멈추면 강도떼 만나기 쉽상입니다. 지금도. 근데 그곳에서 지나갔다고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여리고라는 도성은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던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족속이나 제사장들은 순번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순번이 있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내가 하고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너희가 하고 이렇게 근무하듯이 변경하면서 예배당을 지켰거든요. 제사 지내는 곳을. 근데 제사를 지내러 가든 제사를 지내고 왔든 그들은 지금 뭐 했어요? 가장 거룩한 일들을 진행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시체에 넘어져 있는 사람, 거반 쓰러졌다 했는데 시체처럼 보이는 사람을 혹시 만졌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9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시작.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13절. 무릇 시체를 만진 자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정하게 돼서 부정타게 돼서 제사 진행을 못하게 됩니다.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성막을 오히려 더럽히는 악행까지도 저질러서 율법에 의해서 그는 처단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저 인간성이 부족했다. 저 사람이 종교인인데 왜 이렇게 사람도 안 돌봐줘? 이런 윤리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인간의 한계와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이 안에 내부적인 문제성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사람이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각오 하지 않고서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성전 본사를 할 수 없는 율법의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과 종교적 의무라는 계산 속에서 그를 도울 필요한 이웃이 아닌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인물로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율법은 모두 안다 해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율법 안에 있는 한계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우리는 구원할 수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근본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지식 또는 종교적 열심과 열정이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이야기의 처음 시작점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질문이 이거였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의 전체적인 이야기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 영생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선행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 율법 교사였던 그는 영생은 곧 행함이라는 등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어떻게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 뭔가 잘 알려줄 수 있는, 뭔가 좀 지식이 있는 분으로서 인정하는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질문 또한 알고 보니까 이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선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시선은 앞에서 나온 모든 것을 뒤엎는 시선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33절로 35절의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대하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구원과는 가장 먼 사람이라고 여겼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희한합니다. 지나가다가 자기 동족 사마리아인도 아니에요.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이 누워있는데 어떻게 해요? 보았다고 했어요. 똑같이 바라봤는데 다른 사람 피했더라 했는데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궁휼히 여긴 마음을 가졌대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에스플랑크 니스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장이 뒤틀린 만큼 깊은 연민의식을 가진 마음입니다. 속이 쓰리고 내장에 경련이 일어날 만큼 불쌍한 마음을 그 안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헤세드 하나님, 다시 말해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끝까지 신뢰만한 분 하나님,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진리의 하나님의 헤세드와 연결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이 헤세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즉각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는 자신의 안전과 편의를 포기하고 나귀에서 내려왔어요. 아까 무슨 말씀드렸어요? 나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강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망도 못 가요. 근데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그를 치유해 줬다고 합니다. 그를 치유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는데 돌봐주라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요? 2 데나리온을 줬대요. 이틀을 보냈어요. 2박인 거죠. 다시 말해 2박 3일을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돈을 줍니다. 1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만 이틀, 다시 말해 2박 3일의 분량을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갔다가 다시 3일 후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3일이란 단어는 여기에 자세히 보면 없어요. 하지만 2 데나리온을 준 걸 보면은 3일 후에 본인이 돌아와서 내가 못다한 값을 또한 지불해서 그를 데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전혀 구원을 줄 것처럼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날 수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사 궁휼히 여기셔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로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값을 지불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 나타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다운 이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하고 36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29절 말씀에서 질문한 내용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질문한 거죠.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다시 말해 나는 구원자고 내가 도와줄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답을 안 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유가 끝날 때쯤 되면서 질문을 틀어버립니다. 어떻게 틉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말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말을 바꿨어요. 율법 교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강도 만난 자야. 너는 율법을 잘 안다고 하지만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틀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이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할 대상만 찾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율법 교사와 같은 삶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려고만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어요. 하도 속이 우라통이 터지니까 주님, 제 좀 뭐라고 좀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 섬기려고 바빠 죽겠는데 쟤는 주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둘 중에 좋은 것을 택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진짜 좋은 걸 택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을 통해서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을 발견하고 나아가려 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참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말씀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어떤 구원의 도구를 붙잡기보다는 그 예수,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눔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도 그와 같이 해거라. 율법밖에 모르는 율법 교사에게는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선행을 베풀라는 말이구나,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이렇게밖에 성경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해 줬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자. 아니,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놀라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았던 헤세드의 사랑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비추며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는 당시에는 종교가 모든 것의 기준이었습니다. 종교법으로 살았고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고 종교를 얻으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지식까지도 얻는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로 탓했어요. 그러나 어떤 한 목사님 말하더라고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제국을 조심해야 됐다. 제국의 화려함과 제국의 무서움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때요? 율법이 최고고 율법만 쫓아가고 종교 행위만 쫓아가려고 했던 삶을 통해서 종교로부터 우리를 탈피하고 구원한 게 바로 예수의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종교적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를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행복이라는 종교입니다. 이 시대는 행복이라는 단어만 꺼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봉사 내려놓을게요. 하나님께 섬기고 말고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켰다, 아니다, 사명이다, 아니다,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면 이 사명 계속하는 거고 의미 있게 하는 거고, 행복하지 않으면 봉사는 그만두는 것이죠. 돈 벌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면은 직장은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버텨요. 근데 교회는 누군가 얄미운 사람이 있으면 나 교회 떠날래.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신앙생활의 기준이 행복이 돼버렸어요. 우리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은 내가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도 해야 된다.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행복하려면 인간관계 넓어야 되니까 인간관계 넓혀야 된다. 행복의 신을 쫓는 시대. 결국 행복은 내가 신인 거죠. 나의 만족, 내가 판단하기에 기쁨, 나의 감동, 나의 의미, 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시대로 바뀌어버렸다는, 그것이 나를 구원할 거야. 내가 행복하면 어떻게 해요? 남도 도와줄 수 있겠지. 내가 돈이 있으면 남이 그때야 도와주게 될 거야. 나에겐 돈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구원해주고 도와줘야지. 나는 행복하니까 누군가의 행복을 전파해야지.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좋은 메시지긴 하지만 세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유일한 구원자, 그 모든 걸 다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옳게 해석하고 세상을 위해서 전진하며 나갈 때에 그저 착한 사람, 그저 열심인 사람,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네, 그런 정도의 사람을 뛰어넘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한편 참된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